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된 내용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성도들을 향한 시선에서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참된 평강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즉 앞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쭉 던지면서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서 말한 마음을 완고해지지 않기를 원했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고난과 환난 그리고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 즉 선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서신서의 큰 패턴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든 어떤 베드로든 많은 서신서들이 그런 얘기를 한 후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그런 패턴을 히브리서 본문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첫 번째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이기에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확한 한계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장 명확한 차이는 죄의 여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레위기 16장 11절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아멘.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본다면 그를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를 위한 속죄제를 따로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에 불과하며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죄가 없거나 더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대제사장인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럴 것이 없는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이 큰이라는 의미는 진짜 뭐 크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가장 최상급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큰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즉 최상급, 모든 대제사장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가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라도 여호수아라도 단순 아론이라도 어떠한 대제사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즉 어떤 한계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까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혹은 아론이 아니면 많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성도들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리는 원어로 보면 고백에 가깝습니다. 어떤 이치나 교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드렸던 그 고백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나 입교할 때 이 말씀이 좀 선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나 입교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 물론 학습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가를 처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나 입교 받는 자가 아멘으로 혹은 네로 대답하게 되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대답이 아니라 그냥 세례받기 위해서, 입교하기 위해서, 학습받기 위해서 그냥 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백과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에게는 너희가 그 고백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례받았을 때 혹은 입교할 때 아니면 학습받을 때 그 고백했던 고백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연결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나이가 되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본문의 내용과 조금은 빗나간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온전한 좀 세례, 학습, 입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에게 구원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받는 것이, 확신하며 손을 들고 입교하는 것이 세례와 입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교육할 때 목회자들이 세례 받는 자들을, 학습 받는 자들을, 혹은 또 입교하는 자들을 교육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에이 뭐 그냥 받으세요. 예. 목사님 물어보시면 그냥 네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고난 가운데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자녀가 됐을 때 그런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내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례나 학습이나 입교 이런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고백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 좋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당장 지난주에 들었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했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을 기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것들도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이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펼쳐가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읽어지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뜻을 알아야지 온전한 고백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고백을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추억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너 예수 믿었던 거 한번 생각해봐, 기억해봐, 너 예전 수련회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거 기억해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의 고백을 굳건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다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굳건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초반부로 돌아와서,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은 금방 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은 사실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상황보다는 우리가 훨씬 좀 편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듦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고난과 핍박에 비하여는 사실 비할 바가 되지는 않겠죠. 그때 당시의 어떤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이 만약에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신을 신뢰하였다면 생각보다 쉽게 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함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장례식 때만 이 찬양을 이제 대부분 부르죠. 근데 이 옆에 이제 찬송가를 보시면 옆에 분류가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이런 이제 분류가 있는데요. 사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의 분류는 장래로 되어 있지 않고요. 미래와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례식에만 부른다기보다는, 장례식에 막 슬퍼하면서 부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불러야 하는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죠. 그래서 이 찬송가가 493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찬송가를 왜 이 가사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냐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장례식 때만 아닌 우리가 자주 불러야 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사 중에 3절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저 가사를 제가 왜 좋아하고 선호하는가 하면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광 나라 계신 그 임금,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우리의 구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힘을 성도들에게 더하여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으시니.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정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도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공감해 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예수께서 공감해 주신다라고 해도 물론 은혜가 되죠. 근데 그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벌써 가물가물한데 2회 전, 2회 전인가 3회 전에 이제 전세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이제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세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때 당시 청년들과 이제 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또 어떠한 평안을 주셨는가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효과가 발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친구들마다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와서 저에게 이제 전세 사기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떤 문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진짜 혼자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됐든 그 보증보험에서 이제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와 어떤 것에 대해서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답답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이제 좀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목회자들에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전화가 온다라는 건 좀 불안하거든요. 예. 장례나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세 사기 건에 대한 상담을 이제 저에게 신앙 이런 상담 아니라요.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 친구는 제가 충분히 그 일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 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해 줬습니다. 이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영역까지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나의 공감에 위로받고 또 어떻게 보면 안심도 하고 그냥 절차대로 잘 준비해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막 컨설팅 같이 막 그 집주인이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압박을 해봐라. 뭐 내용 증명을 보내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최근에 돈을 돌려받은 아주 사례. 이게 또 이제 유튜브에 나가면 갑자기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 보고 전화 드립니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인간의 사실 공감이라는 것은 영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충분히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미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단순히 공감의 영역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해 주신다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그냥 그치 제가 공감해 주듯이 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친구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냥 공감해 주고 그냥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그 문제는 스스로 그냥 자기가 서류 떼고 자기가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주인이랑 전화해서 통화해서 압박해서 이제 알아서 쉽게 말하면 할 일이지 제가 그 일을 뭐 해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이 동정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렇게 뒷짐지고 나는 너의 마음에 공감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들었던 인성으로서 고난받으신 두 본성과 한 윗격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들었듯이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능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실 리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받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이미 아시며 그런 신자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제 해석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하거나 그저 위로만 해주시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고난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완수하셨다라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고난을 완수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신다. 혹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연약해서 히브리서 본문과도 연결해 보면 연약해서 믿음을 배도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과 연결시켜 보자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온전히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단순히 상황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병행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것이 이제 4장 16절과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이제 병행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하나님은 장소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본문을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이 14절과 16절 짧게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고난에 동정하시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본문 자체를 좀 보자면 또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 일어날 힘과 능력으로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은혜라. 근데 여기서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돕는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표현하고 있는 것에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상황이 바뀌고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너희가 참된 승리를 누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과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분명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고난도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은 사실상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주를 더 의지하고 주를 더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철저히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다른 자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난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며 주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워질 수 없으면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레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중에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